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또 강건이라는 건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가지고 살기를 내가 I pray,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영이 잘 되면 내 삶의 육적인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된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삶을 경영하고 인생을 매니지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모든 것에는 연관이 있죠. 내가 오늘 이 문제가 이게 삐걱거리고 잘 풀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만 바라봐서는 사실 이 문제를 풀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거나 뭐가 삐걱거렸던 부분이 있거나. 제가 아주 좀 인상 깊었던 의사를 만난 적인데, 제가 좀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천식이 있고 폐가 안 좋으니까. 한 번도 그런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기침을 많이 하면 어디가 문제 아니냐. 보통 한의 가면은 맨날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콩팥이 문제가 아니냐. 제 신체 바디 안에서 놉니다. 근데 그 의사는 상당히 명망 있는 의사인데 저를 딱 진단을 하더니 어디 사십니까? 제가 그때 포레스트를 살 때는 포레스트를 삽니다. 딱 지도를 보더니 여기 그 하이웨이가 2개나 지나가는군요. 거기 살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도 포레스트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이웨이의 이 에어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바로 진단을 제가 여기 오자마자 뉴욕에 오자마자 진단을 해주더라고. 이게 구멍 난 곳을 우리는 보통 거기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마추어구나. 이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 근데 뭔가를 진단하는데 어디에 연관이 있는지를 그 옵션들을 봐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프로구나. 제가 그래서 마음에 매우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뿐만 아니라 내 삶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어디 구멍난 내 삶이 삐걱거리는 그 삶의 이슈가 있거나, 이거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사실은 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의 고장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학계가 그 부분을 매우 전문적으로 또 매우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고민한 흔적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학계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요,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러니까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유다 총독, 이건 정치인입니다. 폴리티션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종교 지도자인, 이건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 5절, 6절, 제가 5절을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구멍 뚫어진 전대.
녹슬어가지고 구멍난 양동이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헛힘 쓴 거죠. 헛수고한 거죠. 금세 물은 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채워지지 않고 빠져버립니다. 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얻는 수확마다 다 뒤로 새버립니다. 먹고 마셨는데 그게 나에게 도리어 백해 무익하고, 옷을 몇 겹을 껴입었는데도 한기가 서리고 추워요. 돈을 벌어도 돈을 분명히 열심히 나 진짜 땀 흘려 벌었는데 다 뒤로 새기만 합니다. 허사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살펴야 됩니다. 이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오늘 학계는 민족 공동체의 현재의 운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상황은 이렇게 무려 16년이 흘렀습니다. 주전 536년도에요. 이스라엘 예언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시대를 대망하고 그 시대를 체험한 사람들을 찬양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자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536년인데 맨 처음에 광복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국에 가면 꼭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거를 재건하자. 이건 단순히 건축에 매몰된 게 아니라 그 안엔 많은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고, 다시 살맛나는 세상 마련할 거고,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 같이 만나가지고 이산 흩어졌던 가족들이 같이 상봉할 거고, 같이 도란도란 모여 예배할 거고, 같이 밭에 씨를 뿌릴 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신앙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하자. 우리 가면 그거 꼭 하자. 꼭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가 70년 동안 대대로 얼마나 핍박받는 민족으로부터 고통당했느냐. 하자. 그게 주전 536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거는 다리오 왕 2년은, 다리오 왕 원년은 주전 522년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전 520년입니다. 6월 초하루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복을 한 다음에 무려 몇 년이 흘렀습니까?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들은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진단하기로, 하나님이 딱 진단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6절에 우리 같이 읽었지만 구멍 뚫린 전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멍 뚫린 전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이거 우리나라 표현 양식으로 있죠? 뭐가 있죠?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얘기예요. 얼마나 콩쥐가 생각나는데, 콩쥐가 얼마나 그거 물 붓느라고 팥쥐가 막 그냥 옆에서 괴롭히는데 항아리에 구멍 뚫어놓고 물 채워놓으라고 자기는 밖에 나와 놀잖아요. 헛수고라는 거죠. 그때 콩쥐처럼 누가 두꺼비가 와가지고 구멍을 딱 막아주면 뭐 너무 근사하겠지만, 우리가 그거 파악도 못하고 계속 그것만 수고만 한다면 헛바람 켜는 겁니다.
당시의 정치인들은, 스룹바벨을 비롯한 정치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저 사마리아인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고 막 분열을 시키고 방해하고 공작을 하고, 그래서 그 암초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는 암초만을 이 정치 지도자들은 핑계 삼았습니다. 쟤네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할 수가 있느냐. 서로 갈등, 분열이 극심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갈등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통행하지도 않습니다. 저마다 그걸 핑계 삼아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구멍 뚫린 전대였습니다. 구멍 뚫린 전대입니다. 어디서 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구멍 뚫린 전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런 16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부푼 희망으로 시작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밤잠 안 자고 내가 일해오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온 세월인데 진퇴양난에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삶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박이고 잘 되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이거는 밑빠진 독처럼 허무함을, 외로움을, 고독감을 나에게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16년은 어느덧 16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그 낙심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을 해도 그런저런 인생, 멈춰버린 기차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 뭘 맡겨도 그냥 그 자리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인 거지요. 나도, 우리도, 민족도 그 16년을 청산하려면, 오늘 이 본문 안에 16년을 지워버리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영이 회복되고 건강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이 승승장구하고 푸릇푸릇하고 잘된 것처럼, 무너진 성전, 우리 각자의 삶 안에 무너진 성전, 내 가정에, 또 내 두뇌와 사고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내 시대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제목, 성전의 제목 밑에다가 부제로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를 어제까지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슬쩍 뺐는데,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이거 상당히 이게 세상 사람 듣기엔 당돌한 얘기 같지만 이건 저는 불변의 진리처럼 확신합니다. 교회가 살았던 시대에 민족과 공동체가 살았어요. 교회가 세워졌던 그 흐름을 타서 유럽의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 땅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민족의 운명이 열렸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신앙의 체계들을 우습게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신앙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마냥 부대에 그냥 부대가 어떤지 관찰도 않고 그 은행에다가 계속 허겁지겁 열심히 담는 일에만 사람들은 거의 태반으로 매몰되기 십상인데, 그러다가 낭패당합니다.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새 부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 신앙의 보루가 성전입니다. 그 신앙의 최후 전선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세상의 자재를 가져다가 세상 산에 올라가서 그 자재를 가져다가 나무 베어다가 거룩한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너희 공동체, 민족의 운명의 공동체의 모든 파국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거룩한 집이, 내 마음의 집에서 거룩한 집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사랑의 집이 무너져 있습니까? 믿음과 신뢰의 집이 내 영혼에서 파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 제거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와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의 문제인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미국도 약간 또 한국도 대단히 전 세계가 뭔가 이 다국적 기업 시대가 접어들면서 뭔가 이 혼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지난 거의 1900년 이상 동안은 경제보다 정치의 아젠다가 늘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90년도 후반부터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누구든지 어떤 정치인의 아젠다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포커스해야 당선되는 걸로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 물론 먹고 살지 못하면 죽지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은 오랜 유구한 역사 동안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지의 정치 문제의 아젠다가 늘 우위였습니다. 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에 대한 정치인데 그 정치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 그들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말씀, 그 설교를 듣고 움직였더라고요. 아니, 미동도 하지 않고 의욕도 상실하고 자포자기였던 그들인데 이 학계의 이 메시지, 하나님이 위임해 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걸 듣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70년 동안 무너졌고 16년 동안 더디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도합하면 86년 동안 깡그리 성전 예배할 곳이 무너져서 저들은 신앙 체계도 무너지고 저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체계도 무너지고 신앙으로 교제하는 체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는데 86년 만에 드디어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 성전의 공사를 예루살렘의 고지대에다가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흥분되었습니다. 내 안에도 미뤄두었던 일, 진척되지 못한 일이 제 안에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겠죠.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인 70년 동안 분단 극복을 하지 못한 문제도 있겠죠.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이런 문구들이 우리 민족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과 인생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지라도 더디었던, 미뤄두었던, 진척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이 되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뤄뒀다가 아예 할 의욕조차 상실하고 아니 할 필요 없다고 타협해버렸던 그런 영적인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밖의 메시지처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이 있죠. 여러분들의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배워올 수 있는 나무를 배워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성전은 에클레시아,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죠. 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나이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포로되었다간 무너진 내 영, 싸그리 무너져 황폐되어 가고 있는 내 영을 오늘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고백하고 그거 회복하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좌초되어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영혼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힘 합쳐볼까요? 이 일에 우리가 한번 서로 으쌰으쌰 해볼까요? 이 일에 우리가 서로 비전을 걸고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 그곳을 향하는 서진의 참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까는 여섯째 달 초하루였고 6월 1일이었고 이제는 24일, 딱 24일 지났습니다. 학계의 설교가 1일부터 24일까지 선포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 학계의 설교가 스룹바벨이라는 정치인 한 명과 여호수아라는 이 종교 지도자 한 명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 국민의 감동을 일으켜서 전 국민의 손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무의미한 일에 헛수고만 하다가 구멍 뚫린 점대가 되어버린 신세, 그 16년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부대로 바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사가 전했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메시지를 학개가 전했습니다. 내가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I am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모든 게 구멍 뚫린 점대처럼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이 결국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내 마음의 성전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사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발자국과 예수의 손길이 내 삶에 있는 것. 신앙의 회복을 합시다. 성전 재건을 위해 나무 하나 베어오는 일을 16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그 일을 결국 내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여 베어내지 못한 일에 원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고지대에 성전을 쌓지 못했던 것은, 나무 베어오지 못했던 것은 결국 각자 국민들의 마음,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잡초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는 없고 세상만 가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는 없고 세상만 가득했기 때문에 근사한 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6년 동안 구멍 뚫린 전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청소하니까 드디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위한 한 그루 나무 베어오는 한 사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16년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년은 위기였습니다. 16년은 대단한 위기였습니다. 정체였습니다. 후퇴였습니다. 무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년째 6월 24일 그 무능의 정체의 위기의 시간들을 역사적인 기회의 날로 그 6월 24일 바꾸었습니다. 16년은 백성들의 나태와 지도자들의 무능을 대변했지만 하나님은 종국의 그 16년을 감동적인 희망을 품었던 잉태 기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6년이 있었기 때문에 학계 같은 영웅도 나타났고 수룹바벨과 같은 정치 리더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70년은 가장 늦어버린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어버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있는 섭리가 깃들어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멍 뚫린 전대, 뒷문 열린 집, 밑 빠진 독 되지 맙시다. 우리 각자의 지난 16년을 청산하고 성전인 내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이제 세수를 담을 새 부대는 예수를 모신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각자 나무 베어 성전을 가꿀 때 우리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며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재건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